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흔히들 유대인 크리스찬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알만한 아주 잘 알만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아주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도 아니고 다윗의 계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의 표현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가지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는 과정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언급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야곱, 뭐 다윗을 포함해가지고 다윗 이후의 왕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선하고 믿음 좋은 왕들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같이 결국은 남아국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므낫세 같은 왕들도 이 계보에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관한 것도 이 계보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이 계보에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엄선하신 아주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의 과정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관계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일만 있지 않죠. 그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곳이 천국이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또 너무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는 보면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들도 언급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와 똑같은 과정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예수가 나아지는 과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무엇을 해산할까요? 예수를 해산하는 자예요.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낳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좋은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일들이 다 섞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시절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열심히 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 다시 이 교회를 안 나오리라. 두 번 다시 이 인간들을 안 보리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결국은 예수를 낳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를 낳는 것은 언제 가면 가능할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낳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한테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좀 믿음이 막 좋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막 다운돼 가지고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이 경험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결코 우리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14대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족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 14명씩 그 다음에 3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 17절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마태복음 1장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7절을 빼고 바로 18절로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딱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이 17절을 중간에 딱 끼워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17절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14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면 10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의 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많이 의미를 표현했는데 10이라는 숫자나 4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7절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어서 이 과정을 싹 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거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낳게 되어진 그런 과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 한국의 윤여정 배우라고 아세요? 윤여정 그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로 굉장히 또 미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배우가 몇 년 전에 어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기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생각을 그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할 땐 너무 분해하고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분 얘기대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또는 완전히 망했다고 이제는 벼랑 끝이구나 모든 삶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경험했던 그런 환경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